좋아하시는데 구속사를 전혀 모르고 지으셔서 제가 참 부끄러운 이름인데요. 라빠의 이름의 뜻처럼 라빠는 정말 갖춘 것이 많아서 교만했습니다. 라빠라는 도시는 해발 800m의 고지대라서 천혜의 요사라고 불리는 도시였습니다. 야복강 상류에 또 있어서요, 물이 얼마나 잘 흘러 들어오는지 골짜기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늘 과실과 열매가 가득가득한 동네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때문인데 마르지 않는 골짜기가 내 실력인 양 교만하고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어찌하여 죄물을 의뢰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암몬이 점령한 가치파의 땅, 이 길르앗 땅은요, 황금의 땅이었습니다. 너무 황금의 땅이니까 그렇게 암몬이 노렸나 봐요. 유향나무가 자라는 땅인데요, 그 유향나무가 향이 너무 좋아서 화장품으로 쓰고 그 유향나무의 수액은 소독 성분이 있어서 소독제로도 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티나게 잘 팔리는지. 여러분 집에 향수 가지고 계시죠? 뭐 디올, 샤넬, 요즘 뭐 비싼 향수 보니까 메종, 프라시스, 꺼종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뭐 처음 진짜 비싼 향수들도 많이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 향수 하면 메이드 인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산품이 뭐 사과, 배 이런 게 아니라 명품 향수입니다. 얼마나 참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또 그곳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국제 무역로가 지나는 길이 있었습니다.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이 두 거대한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 많았는데요. 그 상인들이 꼭 지나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는 상인들한테 통행세를 거두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게 암몬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약탈한 땅에서 얻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창고에 가득 채우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교만한 게 암몬이었습니다. 그것만 자랑하니, 그것만 의뢰하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죠.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자랑과 의뢰와 교만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만 자랑하면 수치와 조롱밖에 당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죠. 오늘 본문에 그들이 당할 일을 5개 동사로 묘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슬피 울지어다,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짖을지어다, 그 다음에 굵은 배를 감을지어다, 애통할지어다,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이런 일들이 막 이런 5개의 동사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당할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특별히 근데 부르짖을지어다를 생각해 봅시다.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이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가 차크인데요. 차크. 이게 비명을 지르다,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암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게 한다고 하실까요? 그들이 드렸던 말감 제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또 암몬 땅에서 자녀들을 불러 태우는 제사를 막 드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북을 세게 쳤다고 합니다. 왜 북을 그렇게 세게 쳤을까요? 제사 때. 그것은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비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 북소리에 가리게 하기 위해서 북을 쳤다고 하죠. 그 북소리에 아이들의 울음도 들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북소리에 그들의 모든 부모의 귀도 가려져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나 안 하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비명을 외면한 채 북소리에 가려 부모는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까지도 알고 계시죠. 그 모든 신음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이 심판의 날에 네 욕심의 귀가 가리워져 듣지 못했던 그 비명이 너희 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악하게 행했으니 네가 당해봐라 라고 복수하시는 걸까요? 저주를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5개의 동사의 묘사는 명령어로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명령. 어떤 명령일까요? 그것은 회개를 위한 명령입니다.
5개 부르짖을지어다. 이게 단순한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의 자랑이 무너지는 그것, 네가 수치를 당하는 그것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니? 그것이 하나님께 회개의 부르짖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자님의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건데요. 목자님이 이런 나눔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의 말을 참 많이 무시를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서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서 이게 좀 좋은 말이 아니라 권면의 말이 아니라 옳은 이 멍멍이 소리를 늘 한다는 거예요. 네. 설교니까 좀 이렇게 표현을 순화해서 멍멍이 소리 아시죠? 네. 며칠 전 아들과 유튜브에서 일본 삿포로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러면서 아들과 이제 언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올 겨울에 일본 삿포로로 여행을 이제 갈 계획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좀 궁금하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거 막 자세히 봤겠죠. 근데 눈이 많이 내린 삿포로인데 이 도로는 보도블록에는 눈이 하나도 없고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평소 이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이 목자님은 좀 자신이 안다는 교만함으로 연막하신 빨리 잘 뿌리고 눈 빨리 치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바닥에 열선을 잘 깔아놨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빨리 잘 치워졌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무슨 열선이야. 빨리 영악하신 대로 잘 치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장에서 나눔을 했더니 목원들이 바로 그 나눔을 듣자마자 챗 GPT를 통해 찾아봤어요. 삿포로 지역에 열선이 있나 없나 막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삿포로 지역은 눈이 워낙 많이 와서 수십 년 전부터 바닥에 열선이 있었대요. 목원들이 봐라 이 열선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아들한테 사과하라고 막 얘기한 거예요. 어떤 젊은 신혼부 집사님은 아들한테 목자님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나눔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당장 약속하세요.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사과하겠습니다. 또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이것까지 내가 사과까지 해야 될 일인가 라면서 막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아빠가 너무 아빠 생각만 했어. 열선이 있는 거 맞대. 사과를 이제 했답니다. 아들도 듣다가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닌데 사과까지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해줬는데 자기가 참 이렇게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단호하게 나서서 얘기를 해주니 이 약속도 하게 되고 결국 적용까지 하게 되었다.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들어야 될 비명이고 일상에서 들어야 될 회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비명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엄마 나 안 가고 싶어. 엄마 나 힘들어. 이게 안 들리고 왜 뭐가 힘들어 해야지. 그 비명이 우리가 안 들리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북소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북소리가 너무 커서. 근데 이걸 우리가 듣는 게 참 적용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의 회개를 하도록 우리 목원들이 그렇게 계속 비명을 질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있는 마르지 않는 골짜기는 또 무엇입니까? 세상의 북소리에 듣지 못했던 여러분 비명은 또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명만 지르고 소리만 지릅니까? 아니면 회개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지금 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예레미야 말씀 잘 막 들리고 계시죠? 예레미야 말씀이 참 너무 힘들어요. 저도 요즘에 이 살에 점령을 당해가지고 제가 양복이 이 100 사이즈 양복도 있고 또 좀 지금 105 사이즈 양복도 있고 제가 좀 많이 쪘을 때는 115짜리 양복이 있거든요. 이것도 110짜리는 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115는 너무 크고 또 105는 안 들어가니까 또 제가 또 가서 하나 샀지 않습니까? 살에 또 전염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예레미야 저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3번째 그날이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는 날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5절에 예레미야가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모든 걸 동원해서 암몬이 당할 심판을 예언합니다.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암몬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에 이스라엘은 듣고 좋아해야 할까요? 그렇게 원수였던 암몬이 심판을 받는다니 좋아해야 할까요? 예전에 암몬은요, 남유다의 멸망 소식에 좋다라고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에스겔 25장에 나오는데요.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너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너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너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암몬은 남유다의 멸망을 아하 좋다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두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5절에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 지긋지긋한 관계도 정리가 되니 기뻐하는 게 당연할까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정말 갚아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좋아하라고 이 예언을 주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철천지 원수가 된 두 형제가 서로가 망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면, 서로가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아하 하고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타고 마음이 들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또 도구로 쓰실 수밖에 없는 암몬도 모두가 다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짜 진심과 본심입니다.